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에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믿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도 그 교회에도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제목 살아있는 믿음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죽은 믿음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을까 했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긴 하지만 믿음을 특히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구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오늘 말씀처럼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믿음의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행함입니다. 이 행함은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함은 행위와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게 됩니다. 돈을 보면 돈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면만 있는 동전을 온전히 돈으로 인정합니까? 지폐에 10,000원짜리 지폐에 앞면만 있는 돈이 있다고 가정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뒷면이 없는데 그걸 돈으로 인정합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행함은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서로 함께 할 때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 지금 22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또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에는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함이 무엇이냐?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서 누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도 사랑이라고 하면서 배고프고 헐벗고 춥게 지내는 형제들 보고 따뜻해, 배고프면 먹어, 자신이 줄 건 주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내가 주지도 않으면서 따뜻해라, 배불러라. 그러면 그게 배부르고 그 사람이 배부르고 등이 따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베풀지 않는데, 있는 자가 베풀지 않는데, 내가 나눠주지 않는데, 입으로만,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라고 시인하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한 채 입으로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외치고 또한 선행을 합니다. 보여주는 선행은 참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도 함께 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그 이유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척만 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너희들이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도 이런 믿음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종파는 또 이 자체만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만 믿고 진짜 믿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그리고 이제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살기만 한다면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 이 행함은 행함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 나는 사랑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아들까지 줘가면서 너희들을 사랑했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이런 모습은 보여야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게 우리 보러 십자가 메고 죽으라는 거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친 것처럼 너희들도 조금 너희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너희들의 것을 조금 나누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명령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하려고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이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런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100세 얻은 하나뿐인 아들, 원래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두 번째 아들이긴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만 너의 후손으로 인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그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박하고 칼을 들어 그 죄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그 믿음에 보다는 이 행함을 보시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을 얻은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미 우리 생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얻을 수 없는 자식입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겼고 이미 둘 사이에는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이미 죽은 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진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지중지하고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어차피 죽은 것 같은 나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면 죽이면 또한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머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진 믿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진 믿음은 우리 중심에 잡고 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사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머리로부터 알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 머리에서만 머물고 있는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머리로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가슴에, 마음에 그 믿음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위가 행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 자매였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가 아닌 믿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일본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김경란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일본에 가실 때 이 선교를 목적으로 가셨던 분이 아니랍니다. 그냥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학연수의 개념을 가지고 일본에 가셨다가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로 계신 분이신데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처음부터 물론 그분은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셨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모태신앙으로
출발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본인의 믿음은 있으셨지만 그런 목적으로 일본에 가신 건 아니었고, 그런데 일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본인 생각하고는 틀리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은 선교사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선교를 하려고 가신 게 아니다 보니까 자신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이런 걸 보이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 일본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았던 것 뿐이랍니다. 믿음을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은 잘 안 하셨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반대로 이렇게 물어오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답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내가 한번 계속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분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을 많이 안 하신답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곧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행함, 믿음을 통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일본 현지인까지 나온 상황이랍니다. 그 전하기 힘들다는, 마음 먹고 일본에 선교하겠다고 간 분들조차도 선교하고 싶지 않다는 그 일본 땅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인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었다면, 믿음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행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 선교는 100% 실패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물론 성경 말씀에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셨지만, 들음과 함께,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진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과연 나에게는 그런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 또한 아직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행함의 방법이 사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사탄 마귀의 자녀로 너무 오래 살아왔고,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욕심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을 내놔야 되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대가 없이 그것을 그냥 받아서 내 욕심에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뿐이죠. 행함이 강조되는 행함?
행함이 나타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활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보고 살아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돌은 가만히 어떤 변화 없이 그 상태로 그냥 움직임도 없이 있거든요.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고 변화가 생기고 뭔가 바뀌고, 믿음 또한 여기서 말하는 믿음, 행함이 없이 뭔가 움직임이 없고 뭐 어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이 행함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똑같이는 못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흉내조차 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내가 느끼기보다는 주변에서 나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시 틀리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그 어떤 복음의 이 말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김경호 선교사님의 그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보여지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보다는.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나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그보다 더 이렇게 막 잘하지 못할 법하게 그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너무 많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 하면서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귀와 대적할 때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큰 힘이니까. 그와 함께, 그런 것과 함께, 그런 도구와 함께 만약에 믿음을 통한 행함이 같이 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하나님께 가장 큰 칭을 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불모지의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분처럼. 우리는 그렇게 큰 일꾼은 못 될 망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큼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모습이 틀리구나, 사는 모습이 틀리구나, 말을 한마디 해도 역시 틀리구나. 조그마한 우리의 몸가짐 하나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모습, 이런 행함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네가 참 복되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과 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건 복된 것이지만 만약에 이게 베드로가 진짜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해져서 이 마음에 믿어진 상태에서 이 말을 증거했다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상태였다면, 그때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맞다. 나는 저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다고 그렇게 그런 행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 자리에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들과 같은 일행이지 않았냐고 했을 때 3번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그런 행함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웃을 좀 사랑하라. 야고보서 이 사도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 주변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뭔가 좀 보여라. 좀 줘라. 그래야 그런 행함이 나타나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지.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면서 그런 행함은 전혀 없으면서 계속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곧 그 믿음은 가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여 주여 찾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를 찾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행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죽은 믿음을 붙들고 살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